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미래학자 니콜라스 키라는 분은 말하기를 오늘날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이 생활 패턴이 사람들의 두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뇌의 특성 중에 신경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대요. 많이 쓰는 부분은 발달되지만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은 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하는 이 기능은 굉장히 탁월하게 발달되는데 사고의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로 두뇌가 바꾸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화 중에 500년 지나면 바보만 남는다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풍성한 자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묵상을 잘 안 해요. 또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이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생활 패턴 달라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 명쾌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고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래서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소돔 고모라보다 너희가 심판 때 더 못 견딜 것이다. 아주 경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뭐 하는 거냐고 잡으러 다니고 이해를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생활 패턴 따라 신앙이 약화될 뿐 아니라 인간 근본 자체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 가운데 이 복음서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 중에도 오늘 본문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며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명한 이 진리의 핵심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힘을 얻고 밝아지고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25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했어요. 자,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어요. 그게 이제 신본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은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인본적인 믿음에서 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반드시 신본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 어떻게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가납니까?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는 사람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13장에 보면은,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는 시몬, 요셉, 야고보,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안다고 하는 조브라운 자기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재단해가지고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안개 속에 더듬는 것 같이 막막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지만 그런 자와 달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공부 안 했다고, 무식하다고 복음을 순순하게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게 많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다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이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특징이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수용적이고 의존적이에요. 자, 부모 의존하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 부모 없으면 죽을 정도로 부모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또 성숙한 잘 믿는 신앙인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잘 안 믿는 사람일수록 더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될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님을 따르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사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자 없이 불가능한 것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믿는 성도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실력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지극정성 의존하는 신앙생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윗 보세요. 왕입니다. 문학, 음악, 예술, 백전백승에 용기 있는 탁월한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던 거예요. 그 의존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수록 독립적이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수록 의존적이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말씀 없이 못 사니까 그 말씀 말 붙들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만족해지고 더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런 고백하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말씀을 줄 때 스폰지가 물을 쫙 빨듯이 그렇게 의존적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참 수용적이고 의존적인 자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대로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질병에 취약이 있게, 요즘 독감, 감기가 유행하니까 얼마나 혼을 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은 오한이 오고 떨리고 열이 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약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 모든 자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또 원하신다 그래요. 이게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원동력과 과정들이, 이 구원의 원리가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불가사의하고 은밀한 것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그 징조를 보고, 아, 바람이 불구나, 세게 불구나, 어느 쪽에 불구나 알듯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알지, 거듭난 사람 자신도 모르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그대로 쉼과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니까 어떤 분은 눈꺼풀 짐이라고 그래. 눈꺼풀 짐. 졸음이 오면은 눈을 뜰 수가 없대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슨 짐 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짐 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우리가 고생보따리라. 학교 나오면 짐이 없습니까? 치열한 직장에서 더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끝납니까? 그림 같은 집 짓고 행복한 것밖에 없습니까? 처자식 거느리고 살아가려니,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애 키우려니 이 생활고를 어떻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다 늙으면 건강의 짐, 죽음의 짐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무거운 짐진 인생.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 모든 짐들은 사실은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런 죄의 짐, 그런 결과로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헌금 기도할 때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풍성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한 그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돕지 않은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는 국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그 멍에를 매야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천국에서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고 저주의 죽음까지 당하신 그 주님, 그러면서도 자기를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그 온유하신 주님, 그 온유를 배우고 그 멍에를 매라 이거예요. 또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과 열등에 시달리고 대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는 쉼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맬 때 그 짐은 가볍고 쉼이 있고 약속된 성취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전히 펄펄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인간의 자랑과 분노와 분쟁의 멍에를 매는 것, 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보라는 거예요. 훨씬 인생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배울 때,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의 발도 씻겨주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영원한 구원의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느냐? 난 이제 짐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짐을 지고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 밭에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너무 유리한 가운데 힘들어 산 창세기 4장 13절,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짓고 동생 죽인 가인이 견딜 수 없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가운데서도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살이 자체가 이게 뼈가 녹는다 이거예요. 시편 102편 권고한 자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마음까지 고백합니다. 그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짐을 진 인간의 솔직한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영화배우 마릴린 몬로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젊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허할 수 없고 이렇게도 불행할 수가 없어요. 다 가졌대는데 모든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전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지키지 못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지켜야 되는 양심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팔짝팔짝 뛰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 해결도 못하고 문제만 보이니까, 죄만 보이니까 이 감당이 안 되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짐, 죄의 짐,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훌륭한 부모도 어느 훌륭한 리더도 대신 질 수 없는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날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고 내 멍에를 매자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겠다. 무슨 자유함을 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죄가 고삐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 또 회개할 때 또 고삐가 풀려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제 올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약속대로 고삐가 풀립니다.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짐이 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그 짐에서 노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염려 근심이 계속되는데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고 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든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이런 짐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면 되는데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평생 그 짐에 허덕이면서 계속 무겁다고 계속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맡기시고 내 건강도 맡기시고 내 자녀도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Commit yourself to the Lord. 주님께 맡겨드리라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면 더 이상 내가 어두운 운명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행복 메이커로 기쁨 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믿고 맡기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종들이 아니에요.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믿고 맡겼더니 약속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멍에는 짐승들이 밥 갈 때 뒤집어 쓰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무겁잖아요. 힘들고 싫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했는데 여러분 짐승 멍에 메고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보긴 봤는데요. 멍에는 반드시 주인이 메고 주인이 잡고 가게 돼 있어요. 멍에는 주인과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주인이 없는 손안아기는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주인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이 작동
작동해야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로드십,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재권을 가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멍에를 주님께 메고 갈 때는 따로 가는 게 없어요. 분리라는 게 없어요. 한 동력자, 한 통속, 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가라, 서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멍에를 못 매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아무나 함부로 매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 멍에 매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와 함께 멍에 매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충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날개를 달고 힘이 되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멍에를 홀로 주셨어요.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메고질 때 이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베드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겸손하게 했지만 그들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끈하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그들.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코카콜라 창업주의 이름은 아더 캔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늘 술에 찌들러 있으면서 말로는 내 술 끊는다고 큰 소리는 치면서도 끊지 못하다가 어느 날 술 취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벼락 같은 우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죄의 본능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느니라. 너 죄의 본성을 이겨야 돼.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놀란 가슴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 술 중독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네. 그러니까 이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남편에게 벼락 같은 음성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음성 듣고 나서 술맛이 딱 떨어지고 쳐다보기도 싫더래. 그래서 제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아내 기도 응답으로 출발해서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알코올 중독의 짐 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끊어주고 나니까 내게로 오라 쉼을 얻고 되더라는 거예요. 수염난 할아버지 식당에 서 있는 그 식당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창업자는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인데 60대에 실패해가지고 사업에 쫄딱 망해서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병실에서 예배당에서 나는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 제 페니와 똑같은 이 가사를 들은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피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잠옷 입은 채로 그 안에 들어갔더래요. 잠옷이 이제 환자복이죠. 환자복이고 그냥 이제 똑같이 미친 여자가 하나 꿇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 노래에 또 감동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거기서 꼬꾸라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60평생 살다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짐을 맡겼대요. 믿고 드렸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정신병이 다 사라지고 맑아지고 해방이 되고 건강을 되찾고 그 당시에 2차 대전 마치고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 고통당할 때 저 닭이 많은데 프라이 치킨을 만들어 볼까 해서 몇 마리 가지고 광야 들판에 나가서 여러 번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늙은 노년에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다녔다 그래요. 사업 실패한 60대 한 사람이 쫄딱 망하고 정신질환자로 자살을 하려다가 주님께 맡겼더니 닭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니까 그 짐을 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티네이저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구속된 인생 살지 않겠다고 자유함을 선언하고 뛰쳐나갑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생활을 등지고 자유함을 얻겠다고 뛰쳐나갔는데 55세 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전혀 자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해방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안에 진짜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왜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짊어지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게로 와라. 돈,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가족관계도 살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짐이 있느냐? 내게 와서 맡겨라. 평강을 얻고 잠이라도 잘 자고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좋은 의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출발한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지만 설사 정작은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원수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천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인생 핸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때 내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려고 하려니까 안 되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잠이나 자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맡겼대요. 그랬더니 신경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잠도 잘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난곡불락 같은,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홍해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44살에 백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한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27년 청춘 다 보냈어요. 그리고 72세에 석방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를 갈고 통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흑인 민족 해방운동을 전개하면서 석방된 지 4년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됩니다. 76세에 대통령이 됐어요. 칼을 잡은 거예요. 백인들을 그대로 소탕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백인에 대한 화해와 용서를 선언합니다. 흑백이 올려 함께 사는 조화된 나라를 만들자. 주님의 길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선택합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보겠다고.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도 치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도 가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서 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노처녀가 중매를 받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신랑이 쪽지를 하나 내주는데 보니까 1부터 16까지 16개 조항을 적어놨더래요. 자, 서명하십시오. 참 희한한 신랑이에요. 종이를 받아보니까 아내가 지켜야 될 조건 16가지. 1. 아내는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된다. 2.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몸 단장하고 화장은 끝내라. 3. 목욕탕에는 남편 갈아입을 내일을 언제나 준비해라. 밥은 어떻게 지어라. 반찬은 어떻게 만들라. 집은 어떻게 청소하라. 16가지 좀 많지만 이 정도만 지키라. 서명했대요. 1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방을 치우다가 옛날 헤어진 그 남편에게 받은 16가지 조건 그 쪽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16가지 조건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일보다 너무나 가벼운 것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렵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일이 아니라더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셔서 길을 뚫어 놓으시고 와보라는 거예요. 온유의 멍에를 매기만 해봐. 겸손의 멍에를 매기만 해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괜찮아. 쉬워. 가벼워. 참된 안식이 있단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 무거운 짐 허덕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온유의 멍에를 맵시다. 겸손의 멍에를 매보세요. 주님 약속대로 진짜 쉬운지, 진짜 가벼운지, 진짜 승리가 있는지 해보자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